나와 같은 아픔 속에 있고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 예수 만나야 돼. 예수면 전부야. 예수면 끝나. 예수 만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엎드렸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났던 그 처음에 그 놀라운 감격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이 그 첫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부적으로는 회개가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참 평안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감격들로 인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죠. 장차 게바라하리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일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게바라라고 하는 호칭을 만드셨고, 그 호칭은 관계를 말합니다. 즉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이제 너는 내 제자야. 내 자녀야 라고 예수님 선택하시고 공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셨음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남일 때 베드로를 선택했고 그를 제자라, 그를 내 자녀라, 내가 그를 구원하였다 선포하고 선언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름의 호칭이 변경되었다는 것.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냥 동생, 오빠였던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어 교제하고 부부가 되면 호칭이 변화되는 것처럼, 호칭이 변함으로 관계가 변화되는 것처럼, 호칭이 변했기에 관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관계가 변하면 호칭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만나 형제 자매가 되었고 형제님으로, 자매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호칭하고 부르게 되는 것, 이 모든 관계가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이 관계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주님께 달려들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매달려도 부족할 판에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관계의 형성, 이 시작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 만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주님이 고치신 사건이죠. 처음 이 만남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였고 호칭도 다른 본문에서 보면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로 호칭이 바뀌어요. 라비어라고. 뛰어난 선지자로 바꿔 부릅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주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나와 무슨 상관? 나랑 무슨 관계?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 대단한 분이야. 나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크게 뭐 거기까지. 그냥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일반적이진 않고 능력이 대단한 존재인 것 정도까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 관계로 완전히 들어와서 변화되는 시점은 세 번째 만남,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명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어부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것, 이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어부로 물고기 낚는 것을 어부로 삼고 있었던 베드로, 그가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아침에 터벅터벅 그물을 갖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와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며 배를 띄우도록 하십니다.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이 텄을 때는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고기를 낚으려면 낮은 곳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목수의 말을 들은 어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았는데 그냥 꽉 찬 정도가 아니라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건 물고기들이 달려들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어요. 밖에서 계속해서 부어내야, 쏟아 넣어야 찢어지죠. 과부하가 됩니다. 그냥 적당히 받아 올리는 것 정도만으로는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질 정도라는 건 물고기들이 서로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배, 양쪽에서 그물을 잡고 있었던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아서 어려움을 당할 만큼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이것이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심판자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 첫 경험이에요. 우리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 앞에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이고 감히 말도 할 수 없는 죽어마땅한 존재임을 경험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첫 경험, 그 놀라운 감격, 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어찌 내 안에서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첫 만남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들 마저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들은 더 이상 옛날의 일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큰 감격과 큰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와 베드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은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빌립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빌립 역시 주님은 준비하셨던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을 지나시며 데려옵니다. 나를 따르라.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 역시도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이후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 빌립도 중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제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44절 마지막에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4절 마지막에 이 벳세다 사람들이었다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이 벳세다 지역에 주님이 다시 방문하셨을 때 이 벳세다 지역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견고한 진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벳세다에 베풀었던 은혜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버림받았던 그 지역에 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곳이 오히려 더 빠르게 변화됐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벳세다는 나중에 가장 악한 곳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3명이 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지역에서 3명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갈수록 더 커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땐 정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던 이 세 지역 가운데 주님은 이 3명을 부르시면서 또는 부르기 전에 그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정점이 이 3명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정점에서 3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함의 대명사의 지역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견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면 오히려 이 벳세다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회생할 능력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 지역에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곳에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은혜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항상 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끝일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붙잡아야 해요.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당장 오늘 오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미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은혜의 시대일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은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버리는 순간 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한테 이 은혜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순간입니다. 다시 예수를 만난 그때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내게 찾아오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감격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일 또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밤에 다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없는 은혜 오늘 저녁, 내일 모레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주신 은혜, 이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도
그들은 그래도 내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 예수가 성인이구나, 예수님 누구지? 알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 대단하구나.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필리핀에 평상한 부포로 갔을 때 그 놀라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창조하신 신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지어놓은 이 만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안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이 어찌 아무 감격이 없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아직 인격적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없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부르고 계시고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도 3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첫 번째일 수 있고 두 번째일 수 있고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과거의 그 첫 경험, 그 놀라우신 감격, 그 큰 사랑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그 사랑을 갈급하십시오. 다시 그 첫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그 큰 놀라운 영광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고 소망하며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주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 원하고 오늘이 그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다시 내 인생이 도배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났던 기억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면 다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주일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